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예수의 대속은 사실일까? 세 번째 시간, 즉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타의 존재 그리스도. 위타라는 말은 한문으로 할리와 다를타는 글자를 써서 위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위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의 삶과 복음은 본질적으로 위하여의 특성을 내포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타인을, 이스라엘을,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가 선포한 모든 말씀과 행적이 이러한 토대 위에 있습니다. 위하여의 복음이 가장 극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죽음이었던 것이죠. 앞서 살펴본 대로 예수의 전 생애와 구약과의 연관성, 특별히 최후 만찬 정식들을 통하여 예수의 죽음이 오로지 타인을 위하여 내어주는 대속적 죽음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 강론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리스도의 대속이 어떻게 타자의 윤리학과 연결되는지를 논해보고자 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린도후서,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대속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얘기죠. 대리 속죄에 의한 화해는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이들을 위한 대리적 현존을 살아가도록 파견되었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로마 카톨릭 추기경인 발터 카스퍼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화해의 업적을 통해 서로를 위한 존재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연대성으로 마침내 새로운 장소의 현실이 이루어집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독일의 루터교 목사이자 신학자인 디트리 본헤퍼는 그리스도의 대속과 타자 윤리가 좀 더 신학적으로 정립하였습니다. 본헤퍼는 그리스도를 타자를 위한 존재, 곧 위타의 존재로 보았던 것이죠. 그에 따르면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존재이며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된다고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으로 강생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인간을 위한 존재, 인간과 더불어 있는 존재를 받아들인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인간일 뿐인 것이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현실을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간을 위해 그 죄를 짊어지신 분으로서 인간을 위해 고통당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던 것입니다. 디트리 본헤퍼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책임적으로 살아가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자신의 윤리적 와전에 도달하고 애쓰는 개인이 아니시다. 오히려 그분은 오직 자신 안에서 모든 인간의 자아를 받아들이셨고 이를 감당하시는 인간으로서 살아가신다. 그분의 모든 생애, 행동, 순환은 대리이다. 그분은 인간이 되신 분으로서 참으로 다른 인간들의 자리로 돌아가신다. 자신의 인간성의 본질이 되는 이러한 진정한 대리 안에서 그분은 오직 책임적 존재일 따름이다 라고 본헤퍼는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전적인 타자이신 하나님에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신의 입장에서도 인간의 입장에서도 양측은 그저 타자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로써 신의 신다움이 보장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리는 극복될 수 없었던 이 타자성의 간극을 허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고린도후서 8장 9절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는 당신을 인간과 동일시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위하여 상황을 뒤바뀌어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지게 한다고 합니다. 보네포에 따르면 예수는 결코 독단적으로 윤리적 완성에 이르려고 했던 자가 아니고 예수의 본질을 철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것은 히포스타시스, 즉 어떤 독전적 자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가령 그리스도인들이 에게 최고의 완벽성으로 통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의 본질은 다른 일을 위하여 그를 내어주는 데 있습니다. 곧 자기 헌신이자 자기 포기이죠. 다른 일을 지향하는 예수의 초월은 하나님을 지향하는 초월의 표현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대한 전적으로 순종하는 존재인 것과 같이 인간에 대해서는 온전히 헌신과 대리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보네포는 예수가 오로지 타짜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자신의 전 존재가 변화되는 경험, 예수의 타자를 위한 현존이야말로 초월의 경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벗어나는 것과 죽을 때까지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일에서 비로소 전능, 전지, 편재가 비롯된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이러한 예수의 존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는 대단히 높고 뛰어난 존재와 종교적으로 맺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참된 초월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는 타자를 위해 존재하고 예수의 존재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네포는 강생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인식되고 그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타자를 위한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온전히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세상의 고통을 짊어진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 안의 존재 안에 참여함으로써 타자가 당하는 고통의 현실에 참여해야 합니다. 보네포는 인간의 초월은 단순히 절대자와 맺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에게 매 순간 주어지는 이웃들의 바로 초월이 이루어지는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는 인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 초월이 가능성이 열린다고 보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네포는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가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대속이 곧 교회의 삶의 원리이며 공동체 안에서 그 원리가 현실화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움직이게 하는 기반에는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배제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은 인간의 죄로 무너진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이 이루는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죄는 그 자체로 자기 중심적이며 인간을 스스로 고립시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죄를 짊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새 질서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이웃의 고통을 짊어지고 그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곧 자신의 이웃에게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것이죠. 아주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가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6697번째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가 죽어가면서 남긴 사랑을 얘기하는데요. 즉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저를 죽게 하는 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경 6697번째 24절부터 보면은요, 짐승은 말없이 죽어갔으나 나의 아들은 죽어가면서 무엇을 남겼느냐? 사랑이라는 것을 남겼으며, 그리고 너희가 베풀며 살아가는 것을 남겼으며, 저를 죽게 하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여 나 여호와의 사랑이 어디까지며 나 여호와의 사랑이 끝이 없음을 나의 아들 예수는 그리 남겼으며 너희는 그리 지키고 살라. 그리 나의 아들이 너희에게 남겨준 것이니라.
더군다나 나의 아들의 그 피와 짐승들의 피와 견주어서 지금 똑같이 속죄양으로서 썼다는 것과 속죄양으로서 이 세상에 와 죽어간 것처럼 같은 맥락으로서 생각하는 너희가 지금 얼마나 사악하고 간악한 자들인가. 짐승이 죽어가는 피로써 제사 지내 죄사함을 받았으면서도 이제는 나의 아들이 죽어가 그 피로써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여 짐승이 죽어간 피와 나의 아들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렸던 그 피의 대가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바라보는 그 착각과 생각 속에서 나의 아들 예수의 보혈로서 구원받았다고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던가. 짐승의 피로 죄를 다 씻어준 것이라는 그와 같은 의미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기에 나의 아들 예수의 보혈도 그 피와 같이 견주어 보며 그 보혈로서 은혜를 받았다 하며 지금 그와 같이 하고 있지 않은가. 나의 아들이 죽어가면서 남긴 그 말의 의미를 너희는 아느냐. 나의 아들이 죽어가면서 너희에게 남긴 그 말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며 말없이 죽어간 그 짐승들이요 나의 아들이 남기고 간 그 위대한 말의 차이점이 하늘과 땅보다도 더 위대한 것이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그저 보혈로서 구원을 받았으며 보혈로서 은혜를 받았다는 그 착각 속에서 그리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너희는 나의 아들이 죽어가면서 남긴 말의 그 뜻이 그가 흘린 보혈보다도 더 위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나의 아들이 피를 흘리는 것보다도 나의 아들이 죽어가면서 너에게 남긴 말이니라. 그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여 나 여호와의 사랑이 끝이 없음을 보여주며 그대로 지키고 행하며 사는 것이 하늘에 오르는 길이요 구원을 받는 길이라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나의 아들이 흘린 보혈보다도 더 위대함이니. 그러니 나의 아들의 그 보혈은 무엇인 줄 아느냐. 나의 아들이 죽어가면서 너희에게 남긴 그 소중한 말 한마디이니라.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님. 그리고 나 여호와의 뜻을 만 백성에게 깨우쳐주며 전하고자 했던 나의 아들의 그 죽음이 그리고 그가 남긴 그 말 한마디가 어찌 그 피와 견주어 본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 피보다 소중한 것이 나의 아들이 남긴 그 말이니라. 그러니 너희가 그 피가 가장 소중하다면 나의 아들의 그 보혈은 무엇인 줄 알겠느냐. 아버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를 죽게 한 자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 남긴 그 말이 바로 보혈의 의미임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의 보혈이라는 것은 피를 흘려 죽어가는 것이 보혈이 아님을 알라. 그가 죽어가면서 남긴 그 말 한마디 모두를 사랑하노라. 그리고 저를 죽게 한 그들까지도 사랑하느니라. 그리하여 전한 그것이 보혈임을 알라. 너희가 예수의 보혈의 중요한 뜻을 알지 못하면 짐승이 흘린 피와 나의 아들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린 그 붉은 피를 그 붉은 피로 구원을 받으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다 생각하니 나의 아들의 피로서 너희 죄를 대속한 것이 아니요.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피로서 죄를 대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51절에 나의 아들이 너희에게 남긴 말 한마디요 모두를 사랑하며 저를 죽게 한 자를 사랑해 달라는 나 여호와의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을 만 백성에게 전하고 죽은 것이니 보혈이라는 것은 예수의 피 흘림이 아니요 예수가 남기고 죽어간 그 말 한마디가 보혈임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즉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죽게 한 자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말씀이 즉 보혈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귀중한 것도 모르는 자들이 어찌하여 만백성을 깨우쳐 하늘에 오르는 길을 인도한다 말하느냐. 나 여호와의 이 아픈 가슴을 이제는 너희를 통하여 만백성에게 전함이니 너희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어 만백성에게 전하도록 그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은 인간의 죄로 무너진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이 이루는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죄는 그 자체로 자기 중심적이며 인간을 스스로 고립시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죄를 짊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새 질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을 통해 이웃의 고통을 짊어지고 그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곧 자신이 이웃에게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것이라고 보네포는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세상의 죄를 짊어진다는 말을 즉 세상의 죄를 짊어진다는 말을 제외한 나머지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자신을 죽게 한 자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는 세상 죄를 짊어진 것이 아니라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랑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레비나스의 대속적 주체로서의 이행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레비나스라는 사람은 1923년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으며 1928년부터 1929년까지 브라이부르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수학을 하고 1928년 프랑스 아카데미에서 박사 논문을 끝낸 뒤 파리에 있는 유대인 학교인 에콜 노르말 이즈라 엘리트 오리엔탈과 알리앙스 이즈라 엘리트 우네베르셀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사람인데요. 이분의 그 대속적 주체가 상당히 흥미로워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존재론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전체성을 만들어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전체성 안에서는 다른 것과 타자는 필연적으로 같음과 동일성으로 환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레비나스의 존재론적 모험을 통해 익명적 존재는 존재자로, 존재자는 타자의 관계를 통해서 타자적 주체로 변모하였습니다. 인간이 타자에게 진 도덕적 빚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이 타자에게 진, 다른 사람에게 진 도덕적 빚은 결코 갚아질 수 없기 때문에 레비나스는 타자는 무한히 산업적이며 무한히 이질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타자와의 관계는 무한의 관계인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존재론은 타자를 이론적 이성에 의해 재단되는 판단의 대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타자를 유한한 존재로 다루며, 따라서 타자와의 관계는 하나의 전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대속이란 번디 종교적 용어입니다. 대속은 무엇보다 그리스도교의 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대리, 속죄와 화해 등의 개념으로 연결되어 이해되고 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음으로써 인간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교리입니다. 교리, 기독교의 교리이죠. 레비나스는 존재와 다르게 본질의 저편이라는 책에서 주체의 고유성은 자기 밖으로부터 선택과 부름을 통해 타자의 지명에 의해 형성됨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는 무엇인가로 대체될 수 없는 주체, 즉 타자의 부름에 응답해야 할 책임을 지닌 주체의 의미를 밝혀주는 것이죠. 이를테면, 예를 들면은 길가에서 나에게 손을 내미는 가난한 이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또 위험에 처해 있는 갓난아기는 나에게 무엇을 현현하는가? 절실한 도움을 청하는 인간은 인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이 레비나스에게는 나의 앞에 타자의 얼굴이 계시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인간이 이 윤리적 요청에 응답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된다는 점을 또 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인간의 자유보다 타인에 대한 책임이 앞서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타자에 대한 책임은 수동적으로 보여지며 또 자기의식에 기원하지 않습니다. 곧 그것은 자기 근본적인 자발성이 아닌 타율성으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레비나스는 이러한 상황을 근접성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타자의 얼굴이 나의 의식이 작동하기 전에 이미 나에게 호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타자를 대상화하기 위해 희생할 시간과 거리를 가질 수 없는 타자와의 직접적인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개념은 레비나스의 대속 담론을 구성하는 기초 원리가 되겠습니다.
레비나스는 주체가 자발성으로 타자를 촉발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통해 촉발되는 방식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근접성은 주체가 알지도 못하는 타자로부터 이미 부름받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나와 나의 이웃과의 관계, 타자와의 관계가 형성되면 타자에게 지명되는 나의 책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나의 결정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비표상적인 것으로부터 무원리적인 것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근접성의 가까움은 어떤 정지된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끊임없이 존재자에게 타자와의 관계를 맺도록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나와 타자와의 사이의 근접성은 의식보다도 앞서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타자를 인식하고 주체화하기 전에 이미 신체적 감성으로 타자의 호소를 듣고 영향을 받습니다. 곧 근접성은 주체가 타자를 애면할 수 없는 필연적인 수용성의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존재자는 타자에 대해 무심할 수 없으며 자기 동일성 안에 편히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자를 직접 접하는 감성이 그 타자로 말미암아 불안과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근거한 자아성은 타자의 고통을 방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체는 편안히 자기 자신을 유지하면서 자기만의 자리를 차지하는 데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동시에 타자에게로 향하고 접근하여 타자와의 가까워지는 영혼의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이렇게 타인은 나에게 응답할 수 있는 가능성, 응답해야 할 의무를 일깨워 줍니다. 그것은 그 앞에 선 나를 도무지 편하게 만들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었는데 타인의 일깨움으로 생긴 불면은 나를 책임적 존재로 만들며 이 책임은 타인으로부터 온 책임, 곧 타인에 의해 일깨워진 책임감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부여받은 책임은 내가 기꺼이 짊어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레비나스의 주장입니다. 이 말씀은 즉 대속이란 본디 종교적 용어인데 대속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대리, 속죄와 화해 등의 개념으로 연결되어 이해되고 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음으로써 인간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교리인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교리입니다.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6984번째 말씀에 의하면은 대속이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레비나스는 타인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는 얘기를 즉 나를 책임적 존재로 만드는 그 타인에 대해서 그 책임을 회피할 것이냐 아니면 책임을 지고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논하고 있는 것인데 즉 이러한 레비나스의 주장은 대속의 그 내용보다도 이 본인이 앞서 얘기했던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은 우리 새로운 성경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6984번째 말씀을 보면은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인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희가 지켜야 할 근본이 있으며 너희가 또 행해야 할 근본이 있느니라. 인간이 살면서 그와 같은 본분을 다하고 살 때 그것으로서 인간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았다 말할 수 있으니 인간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았을 때 구원이요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그 영광의 길을 볼 수 있는 것이 너희가 살아가는 형국이니라. 너희는 남들을 위하여 남들이 너희를 대신하여 살아주는 것이 아니요 남의 노고요 수고로움으로써 너희가 그와 같은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인간 세상에서 노력한 것만큼 거두어 들이듯이 너희가 죽어 하늘에 와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그와 같은 심판대에 서는 것 그리고 너희 영혼이 심판대 위에서 어찌 가느냐 지옥과 천국은 하늘과 땅보다도 더 멀고 먼 그와 같은 관계건을 인간의 생명이 다시 태어나지 못함을 어찌 남의 능력으로 남의 힘으로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육의 세상에서도 너희가 부모의 몸을 빌려 세상에 나오니 너희가 부모의 몸을 빌려 세상에 나오게 한 뜻이 있으며 너희 스스로 하늘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어리석은 백성이 무슨 백성인 줄 알겠느냐. 저희가 남의 죄를 대신 갚아주며 대신 죄를 역사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그리 생각하는 자들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어찌하여 인간 세상에서도 서로 남의 것을 대신할 수 없으며 남의 죄를 대신 받을 수 없으며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엄연한 사실을 알면서 육을 가지고 세상에서 나간 나의 아들이 너희의 모든 죄를 감면받았다 하며 너희를 대속한 자라 그리 말하는가. 나의 아들 예수는 죄 없는 세상에 죄 없는 백성이요 위로는 나 여호와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는 실천하기 위해 사탄들이 그리 유혹했으며 세상 것을 다 준다 해도 나를 믿고 그리 행했음이니라. 예수의 간절한 기도를 너희는 아는가? 예수는 마지막까지 눈물의 기도를 드렸느니라. 아버지, 정령 이 길을 가지 아니하면 아니 되오며 이 잔을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사옵나이까. 아버님께서 정령 저를 버리시겠나이까. 이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나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애절하게 절규하는 그 기도를 과연 너희는 알고 있는가? 그는 나로부터 보내진 자이기에 그 또한 나에게 못 올 수 있으며 그가 오를 수 없다는 것이 없는 것이니라. 그러나 나의 아들 예수는 그 육의 고통이나 그 모두를 다 알고 있었음이니 그가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두려워 나에게 기도했으며 용기를 달라 기도했느니라. 사탄이 나의 아들을 유혹하여 예수를 그와 같이 무너뜨리고자 하며 나에게 구원을 해달라 그리고 나에게 정녕 그 길을 가지 않게 해달라 하는 것을 사탄들이 수없이 말했느니라. 그러면 세상 것을 다 준다 하였으며 정녕 이 길을 가지 아니하며 다른 길을 가겠사옵나이다. 그리 말하면 모두를 다 준다며 사탄들은 그를 유혹하며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유혹했음이니라. 뱀이 아담과 이브에게 유혹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서 그들은 그 선악과를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 하는 그 사탄의 유혹이요 나의 아들 예수는 그 고통 속에서 자기도 견디기 어려운 그 죽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인가 갈 수 없는 것인가 인간에게 공포가 있고 불안이 있으며 그것도 자신이 없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경을 통해서 예수는 인간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인간이기에 공포가 있고 불안이 있으며 그것도 자신이 없었음이니라. 그가 고통 속에 죽어가며 또 제 입에서 나를 원망하고 나를 저주하는 그와 같은 소리는 과연 나오지 않을까? 그는 그를 두려워하며 그와 같은 용기를 달라 기도하였음이니라. 그리고 그 힘을 얻기 위하여 그는 기도를 했음이니라.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여 갔음이니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는 그 길을 갔음이니라. 그는 나의 큰 사랑이요 내가 만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겠다는 그 하나의 일념으로 그 육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모두 인내하였음이니라. 저를 보호해 줘야 할 그 제사장이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이 비웃는 것, 조롱하는 것 그리고 그 병사들에게 채찍을 맞고 비아냥거리는 그 모두를 감내하면서 그는 그리 갔음이니 그가 결국 무엇인 줄 알겠느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며 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그는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길을 갔느니라. 즉 십자가를 짊어진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여호와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며 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그는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당한 것만큼 그 고통이 있음이니라. 사탄은 말했느니라. 내 다리에 즉 예수에게 이제 사탄이 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에게 사탄이 한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다리에 손에 못을 박을 것이며 내 다리에 못을 박을 것이니 그 못을 박는 그 고통이 과연 얼마나 저리고 아픈지 아는가. 그러나 너는 그 길을 가지 말라 하였음이니라. 그리고 오늘의 너희가 변화되어 사악한 짓을 하는 것을 사탄이 그에게 보여주었느니라. 그러면서 그를 유혹했느니라. 내가 죽으면 내 후손은 이와 같이 험악한 시대로 흘러갈 것이고 그리고 너를 배신할 것이며 나 여호와를 배신할 그 백성을 위해
과연 너는 죽어가야 하겠는가? 그리 유혹했느니라. 그리고 그것을 다 보여주면서 유혹했느니라. 그러나 나의 아들은 그를 거절하고 죽음을 선택했느니라. 그는 무엇이더냐? 오로지 나 여호와가 원하는 것, 내가 전하고자 한 큰 사랑이요, 내가 만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집념이요, 그 뜻을 위하여 그와 같은 것을 모두 들어주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하며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 죽음의 길을 갔느니라. 그가 그 잔을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는가? 그 절규를 하며 나를 원망함이 아니니라. 다만 그는 나에게 그를 물어보았으며 그가 그 기도를 한 이유가 고통스러워서 그 기도를 한 것으로 아는가? 그가 고통으로서 견디다 무너질까봐, 그가 고통스러워서 그를 이기지 못할까봐 그는 그 용기를 달라 기도를 했으며 그것이 두려워서 기도했음이니라. 아버님, 제가 이 잔을 받지 아니하며 이 길을 가지 아니하면 정녕 안 되겠사옵나이까? 한 것은 그가 나에게 거부하기 위하여 순종하지 아니해서 한 말이 아니니라. 그는 오로지 스스로 무너질 것을 두려워 그 마음을 다지고자 피눈물의 기도를 드렸거늘 그와 같이 죽어온 나의 아들이 나의 사랑에 나의 큰 뜻을 전한 그 죽음 앞에 너희는 어찌하여 그가 모두를 대속했다 하는가? 대속하지 않았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46절에 보면 하늘에 오르고 못 오르는 것, 구원을 받고 못 받는 것은 너희의 행함의 죄요 실행의 죄에 해당하거늘 어찌하여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룰 수 있으며 그래서 너희는 하얀 자가 되며 깨끗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가? 너희가 나의 아들을 찾으며 믿고 안 믿는 너희 마음의 자세요, 그것으로서 구원을 받고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새로운 성경 2466번째 2466번째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것이 아니며 새로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온 자들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나의 아들 예수가 4절부터 보면은요, 나의 아들 예수가 피 흘려 그 보혈로서 만백성 죄를 다 씻어졌다 그리 말함이니라. 그러나 너희 제자들에게 그리 전했느니라. 예수가 죽어갈 때 그가 바라는 것이 있었으며 원하는 것이 있었으니 나의 성령의 뜻을 지켜 하늘에 오르는 그 길을 보며 하늘의 빛과 나의 뜻에 따라 살아와 하늘의 구원을 받는 것을 예수는 너희들에게 원하며 부르짖고 그를 이루기 위해 목숨을 거두었다 하였느니라. 이제 여기서 나의 피조물 만백성과 나의 아들을 따르는 제자 너희들은 깨우칠 때가 되었음이니라. 나의 아들 예수를 너희들이 처참히 죽게 하지 아니하며 그가 나의 성령을 받아 너희들이 행하고 지킬 것을, 지금 나의 성령 받아 너희들이 행하고 지킬 것을 지금 나의 성령을 내리는 법전처럼 너희들이 다 전하여 너희들이 그를 보고 깨우고 지키고 깨우쳐 왔다 하면 그대로 사는 자는 하늘의 뜻이요 나의 뜻이요 하늘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자니 그와 같이 사는 자는 예수가 죽은 그 피의 대가로 그 피로써 다 용서받을 수 있음이니라. 즉 새로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예수의 피로써 용서받았다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의 아들 예수가 죽어가 그 피를 흘리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너희들에게 다 전하지 못했으며 그 행함의 가르침을 전하지 못했으니 나의 아들 예수가 원하는 것과 너희들이 지키고 하늘에 와야 될 것을 세상에 내놓지 못하고 죽어왔음이니라. 즉 이 말씀은 예수를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야 될, 예수를 통하여 전해야 될 하늘에 오르는 모든 그러한 말씀들을,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중단되게 되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천국에 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죠. 오로지 너희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쓴 복음서요 그 복음을 갖고 그것이 하늘에 오르는 길이라 그리 깨우치며 그를 지키며 하늘에 오를 수 있다 하나 예수의 행함이 복음서요 나의 성령으로서 만백성이 직접 지키고 깨우쳐 하늘에 오르는 너희들이 지켜야 할 그 대목을 세상에 내려보지 못하게 하였음이니 이는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과서가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중구난방으로 가르치는 그와 같은 형국이 되었음이니라.
그리하여 너희들이 죄를 짓고도 제물을 바치면 용서를 받으며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다 그리 하는 그와 같은 지금의 형국에 왔음이니라. 그리하여 내가 지금 나의 아들을 통하여 나의 성령을 태워 마지막으로 제3의 시대의 문을 열었으니 나의 아들 예수에게 너희들이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와 너희들이 행하고 살아가야 할 지침서를 다 내려보내지 못한 것을 지금 나의 아들을 통하여 법전이라 하는 160권의 책으로 깨알처럼 기록하여 내림이니 지금 너희들이 이것을 보고 깨우치는 것이 바로 무엇이더냐. 내가 예수를 통하여 너희들이 보고 행하여 깨우쳐 하늘에 오를 수 있는 지침서를 내려보내지 못했던 것을 지금 내려보내니 지금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치며 그리 순종하며 그리 행하고 살아가는 자만이 예수의 보혈로서 사함을 받으며 용서를 받아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그 길을 보게 됨을 너희들은 그 이치를 깨우쳐야 될 것이니라. 나의 아들을 너희들이 죽게 함으로 너희들이 지키고 행하여 하늘에 오르는 그 지침서가 세상에 내려가지 못하여 이제 나의 아들을 통하여 그 지침서를 세상에 나의 법전이라 하여 내려보내니 나의 아들 예수가 너희들에게 바랐던 요구 조건이며 너희들이 지키고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지금 나의 아들을 통하여 전함이니 그 지침서를 읽고 깨우치고 그리 행하고 실천하는 자만이 이제는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의 보혈로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새로운 성경의 말씀 그대로 사는 자는 여호와의 뜻이요 하늘의 빛에 따라 살아가는 자로서 그와 같이 사는 자는 예수가 죽은 그 피의 대가로 그 피로써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러나 예수를 2000년 전 종교 지도자들이 죽임으로 하늘에 오르는 지침서가 세상에 내려가지 못하게 한 그 성령의 말씀을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 세상에 새로운 성경인 여호와의 법전을 내려보내니 그 지침서를 읽고 깨우치고 그리 행하고 실천하는 자만이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의 예수의 보혈로서 구원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새로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예수의 보혈로서 구원을 받은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3번에 걸쳐 드린 말씀을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안에서 드러난 대속사상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구약 안에 드러난 속죄 희생제사와 신약의 예표가 되는 계약들, 이사야서의 고통받는 주님의 종 이야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신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새 계약에서 수렴되고 완성되고 있는 것이죠. 신약의 여러 본문들, 무엇보다 바울 서신의 본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더 이상 처리될 수 없는 참된 속죄와 정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제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을 쥐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몸소 바치시는 희생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마주한 고통의 상황을 온전히 자신의 희생제물로 바침으로써 해소해내고 있는데, 그리하여 그리스도교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모든 인류의 죄를 씻어주는 죽음으로 이해한다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대속은 그 자체로 위타적 특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의 지상적 삶과 연결지어 보아도 처음부터 오로지 타인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대속적 고통이자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교 윤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웃들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위타의 삶 안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하여 내어주는 대속적인 고통의 삶을 새로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은 가장 낮은 자의 신분으로서 사는 것인가? 과연 모든 백성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인가? 그것을 들여다보고 참 종교 지도자인지 아닌지 여기서 구분하도록 깨우쳐야 될 것이며, 이것이 여호와의 뜻임을 알아야 되며 예수가 행한 일이요, 예수가 역사하고자 한 것이요, 예수가 가고자 한 그 길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예수가 역사하던 것을 알면 예수를 구세주라 생각하며 예수를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며
예수의 피 한 방울이 표백제보다도 더 깨끗하게 지은 죄를 씻어준다 그리 말한다면 이 대목을 다시 한번 보고 깨우쳐야 될 것이며,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다 바람결에 흘러가는 먼지 맛도 못한 것입니다. 즉 자신 앞에 흘러가는 먼지를 잡고 그 먼지가 구원의 길이요 저를 인도한다는 자보다도 더 어리석고 불쌍한 자들이라고 새로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는 이를 행하였습니다. 2차의 삶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만백성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요 목숨을 바쳐 만백성을 섬기고자 그러한 행위를 했으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역사하고자 하는 마음이요 그 길을 역사한 것이 여호와가 예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한 것이니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그와 같은 자세로 살아야 한다고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여호와의 율법과 십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을 만백성으로 인도하고 또 깨우쳐 깨달음을 얻어서 하늘에 오르는 길을 열어주어 그를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를 대속물로 세상에 보낸 것이지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보낸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찌 살아가느냐, 참 진리를 어찌 깨닫느냐 하는 하늘의 길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기 위하여 예수를 대속물로 세상에 보낸 것이요 지은 죄를 천년만년 후손들의 죄까지 대신 속죄받는 그와 같은 대속물로서 세상에 내려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여호와가 전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하였으며 진정한 믿음을 깨달아 천사와 같은 삶을 살면서 모든 사람의 종과 같은 마음으로 살라 하며 예수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요 섬기려 하는 자세요 그리고 제 목숨을 모두 바쳐 만백성을 구한다면 그 길을 가차없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호와께서는 새로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여 주신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